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기도 했고 또 그곳에서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마을로 오시면 우르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다시 모였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상황 가운데 식사할 겨를도 없더라.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 이야기하고 몰려들고 가르침을 받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젠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는 그런 아주 바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이게 친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들일 수 있죠. 그들이 이제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미쳤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나온 겁니다. 미쳤다는 그 소문 가운데 특이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와전돼서 전달됐겠죠. 또 찾아온 이들이 또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서기관들도 있었을 것이고 바리새인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 있다라고 한 것 가운데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고 서기관들은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눈으로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됐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들조차도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가 악한 영의 대표인 바알세불을 통해서 그 바알세불이 그에게 임해서 그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 귀신을 내어 쫓아낸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하고 또 그렇게 소문을 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고 설명하고 풀어주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아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못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예수님을 질투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악한 영이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또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친밀하게 다가와 주시고 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히 믿게 되면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영적인 참된 권세자가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말씀의 권능 안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그 능력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함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니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존재이다.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사단은 사람을 속일 뿐인 것이죠.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도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스스로 분쟁하면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 것이고 서로를 쫓아내면 망하는 것이고 서로를 대적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 안에서 단결하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그 사랑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결국 흩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은 많이 권고하고 거칠고 우리를 메마르게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 긍휼함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함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이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가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이기고 지는 그 모습이 나타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는 연약함이 있어서 서로 오해도 하고 잘못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을 때 그 말씀 안에 순종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대적하는 자는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32절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었던 그것도 이 앞구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친척들이 와서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과 일맥상통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오히려 궁금해하고 또 친족들과 함께 찾아오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핵심 세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난 자들은 전에는 의심의 세력이었다가 그 체험의 신앙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도로서 변화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34절에 내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로 함께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양자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기관들이 왜 말씀을 많이 읽었고 배웠지만 가르치는 자였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는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더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의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영적인 권세를 누리며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며 승리를 행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